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12장, 13장까지 해서는 복음 안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권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14장부터 15장 초반부까지는 당시 교회에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이라는 게 있고 비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본질이겠죠.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비본질은 참 다양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그 본질의 열매로서 다양한 이 모습들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제 14장부터 15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어떤 지각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지식이 표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견해의 차이가 때로는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그 견해의 차이가 논쟁이 되고 서로에게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려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며 이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텐데요. 배경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들에서는 더 많이 그룹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는 처음에는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었는데, 글라우디오 칙령 이후에 잠시 5년 정도 쫓겨나게 됐었죠. 로마로부터. 그때 그 5년의 긴 공백 기간 속에서 돌아와 보니 이제는 모든 체제들이 바뀐 거고 이방인들의 구성원들로 더 많이 채워졌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어떻게 배경이 될 수 있는 구약의 역사에 매여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율법과 관례에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음식이라든지 절기 이런 간습의 표현들을 통해서 뭘 먹냐 안 먹냐, 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먹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은 채소만 먹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전과 달라진 여러 모습들을 본 거죠. 특별히 당시에 로마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 아닙니까? 고기라든지 음료라는 것이 다 제상의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았던 음식물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었는데 긴 곤백길을 지나고 와 보니 너무 많은 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 먹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만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강한 자가 있겠죠. 그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복음의 지식에 근거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비유대인, 다시 말해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함 속에 어떤 음식의 규례에 매이지 않고 절기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입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거기
음식과 절기의 어떤 준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믿음의 약한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의 강한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을, 또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 이 믿음의 강한 자들이 말하는 지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생각엔 분명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맥락상 쭉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에 근거한 생각엔 동의하지만, 먹을 수 있는 자유에는 동의를 하지만, 먹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교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과 업신여기지 않음이 지금 믿음이 나름 강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향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필요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먹지 않는 자들도 먹는 자들은 비판하지 마라. 지금 결국 지금 더러의 견해의 차이가 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로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1절에 앞으로 다룰 내용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말합니다. 상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지금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입장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약하고 또 뭔가 여전히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받아치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받되라고 할 때 이 받아에 받는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영접해주고 인정해주며 환영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한 멤버로서 그 자격과 그리고 어떤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배척이 아니라 그걸 인정해주고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한 공동체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뒤에 나오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죠. 이 받아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로 불러줬던 모든 유대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식탁에 함께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받아주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를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고 그를 자녀 삼으셨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들을 동등한 입장에 바라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받아줌과 함께 또한 필요한 시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인과 하인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어떤 하인이 있으면 그 하인에 대한 어떤 뭔가 정죄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조치는 주인에게 속한 거죠. 권한이 그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으기에 누군가를 서로 주장할 자리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주인이 그를 세운다. 세움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 끝절에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됩니까? 당시에 강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어떤 비판과 업신여김의 내용 속에는 그들을 단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쉽게 말하면 정죄할 뿐만 아니라 마치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단정지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의 시선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뭐냐면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지식에 충분히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옛
관습과 행위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들이 계속 그럴 것처럼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 또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변화된 모습을 함께 소망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시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함께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논쟁화돼서 시비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가 비판의 소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서로의 그 다름이, 현재적인 그 다름이 용납되어지고 또 수용되어지는 게 필요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 모두가 서로 온전해질 것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의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도 이전엔 과거에 이런 연약함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공사 중인 건축 현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감도를 따라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건축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뭐 저런 것이 건물이 있어 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해 속에서 오늘 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오늘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 우리는 그 견해의 차이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오히려 너무 나아가서 본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정죄와 단정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견해가 갈등과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또 포용해주고 다양함을 이루어가고 오히려 그것이 부요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우리의 태도에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교정되어야 할 모습은 없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걷는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조금씩 세워가고 계시다는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헤아리며 좀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참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또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그 믿음의 서로의 다름이 판단과 정죄와 단정이 아니라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용납함과 받아줌과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서로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져 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그런 자유가 누려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헤아려주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드러나면 좋겠고, 또 복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며 또 영원 구원에 또 질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한 분 한 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또 그들을 향해 은혜로울 수 있도록 긍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섬겨가는 일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일상 속에 평강이 있도록 회복되어져 할 모습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그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아려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서로의 그 자라감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달라진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신앙의 이해와 표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비판보다는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는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권능이 주께 있어 주님이 세워가시면서 하시는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전날 우리도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품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이런 부요함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질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함께 질려가며 열심으로 본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각자 믿음의 일로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일상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VIP를 품고 섬기는 영혼들을 하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